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비바 아메리카 선교회 김기선 목사입니다. 이 10월달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이른 가을 축제. 여러분, 가을이 되면 이른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사과도 먹고 포도도 먹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충만하게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제가 참새 시리즈를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참새가 큰 나무에 앉아 있는데 포수가 참새를 향해서 총을 겨누면서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줄 테니까 우 하면 날아가라. 가서 우우 했습니다. 그런데 참새가 날아가지 않는 참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으로 빵 쐈더니 참새가 3마리가 땅에 떨어졌어요. 야, 이상하다. 이 참새가 왜 우우해도 도망가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해부를 해보자. 그래서 참새를 한 마리를 해부해 왔어요. 그랬더니 간땡이가 부었더래요.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안 날아갔구나. 이 세상에는 간땡이 부은 사람이 많잖아요. 창조자를 몰라보고 아버지를 몰라보고 엄마를 몰라보고 배은망덕 큰 인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포수가 또 참새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또 남은 참새를 해버려 봤더니 이제는 고립이었더래요. 참, 영혼 없는 삶, 영혼 없는 대화, 영혼 없는 비전. 이게 참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참새 시리즈가 사라집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오염 때문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 물질이 뭡니까? 사이퍼메트린입니다. 피니트로이티온입니다. 벨타메트린, 에로펜스록스입니다. 1950년대에 사용된 DDT 약물 아시죠? 1리터의 우유에다가 100만 분의 1이 들어가면 1ppm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 이 DDT를 뿌리니까 모기가 죽습니다. 0.02ppm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에 들어가서 플랑크톤이 이 물에 오염이 되니까 5ppm이 됩니다. 이 플랑크톤을 고기가 먹으니까 이제는 300ppm이 됩니다. 이 고기를 또 메기가 잡아먹으니까 2500ppm이 됩니다. 이 메기를 오리가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16,000ppm이 됩니다. 사람에게 이 오리의 고기가 들어가면 엄청난 이 ppm, 오염수가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팬데믹 시대가 온 겁니다. 말하면 바로 전염병 시대입니다.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가 온다 했습니다. 사람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우주공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자연이 파괴되니까 스스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선에도 이러한 오염된 약품이 들어있고 공기도에 들어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결과적으로 보통 기온이 35도에 되면 살 수가 있는데 55도 올라가고 60도가 되면 자연의 파괴를 말미암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참새 시리즈가 사라지는 겁니다. 왜? 참새 때는 안 보이잖아요, 좀. 이게 바로 약물의 오염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주인이 씨를 심고 주인이 농부잖아요. 그래서 이른 추수를 기다리는데 밤에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심어가지고 그 벼에는 깐부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가라지가 아무 열매 쓸모없는 것들이 오히려 그 깐부기를 먹으면 사람이 그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농부가 묻는 거예요. 왜 좋은 씨를 심었는데 이렇게 가라지가 생겨납니까? 악한 놈이 심었구나.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나눠집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사탄 마귀가 있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창조자가 있고 파괴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어지는 이 세상의 자연 만물 곡식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듯이 인류 가운데서도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선한 사람들이 분포해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분류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이 놀라운 추수 때에 알곡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 곡식도 환란과 풍파를 거쳐서 열매가 됩니다.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강풍이 몰아칠 때에 농부가 가가지고 이 농부는 곡식을 꼭 자식처럼 돌봅니다. 그래서 흙을 모아서 북을 줘가지고 안 넘어지게 합니다. 키가 큰 곡식은 버팀목을 딱 심어가지고 묶어놓고 그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이 농부야말로 사랑과 보호의 끝판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영혼의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환난과 고통이 몰아치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는 사랑의 끝판왕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능력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른 가을 축제를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배경을 삼아서 에너지를 삼아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인의 사랑 안에 추수의 축제가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축제입니다. 탄성이 나오잖아요. 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보람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창조자 그를 성경에서 여호와라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자, 창조자 하나님, 그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세계에서도 곡식을 심으면 가을날에 추수를 해야 됩니다. 심음이 바로 봄이 바로 알파요, 가을날이 바로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에도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왕의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휘입니다. 휘. 휘는 뭐냐면 name, 그대로입니다. name. What's your name? 기선, 목사. 이것이 바로 휘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죽은 다음에 쓰는 이름이 있습니다. 묘호입니다. 묘호. 그래서 조선의 왕들을 이름을 할 때에 왕이 거룩하고 존엄하기 때문에 남들이 잘 많이 안 쓰는 외자로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세종대왕, 청조대왕, 영조대왕 이래 있잖아요. 그 이름을 그 이도, 이융, 이금, 이선, 이산 이렇게 이름을 장명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이름을
묘호라 한 이유는 뭐냐니까 죽은 후에 신주에다가 그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세종, 영조, 그 다음에 정조, 대왕이 된 것입니다. 에피소드가 안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가지고 모욕을 주면 귀양을 가거나 귀향을 갑니다. 여러분, 귀양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말 그대로 이 모독한 백성을 섬이나 이러한 아주 오지에 보냅니다. 그것을 바로 귀양이라 합니다. 유배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귀향은 뭐냐면 귀향은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낙향하게 해서 거기서 지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의 그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왕세자라 하잖아요. 그리고 왕의 정실부인의 아들을 대군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실부인이 낳은 딸을 공주라 합니다. 그런데 후궁에서 태어난 아들은 군이라 하고, 그리고 여자는 옹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 구약 성경이 시작된 그 모세오경, 쉽게 말해서 유태인들이 말하는 토라, 이 경전, 그래서 유태인의 시작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들, 우리 모두를 세계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태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다, 이렇게 칭호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왕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들도 조선의 왕조에서 보면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을 태자를 붙어서 태종, 이렇게 태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도의 문율을 잘 지킨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영원한 선한 목자로서 칭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거둠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난 이 말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원수, 바로 악령,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영, 우리 인류 시조에게 사과를,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뱀을 통해서 이용해서 하와에게 사과를 먹게 하고, 하와가 또 남편인 아담에게 주게 하고, 그래서 영원한 그 사망에 이르게 한, 죽음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질병에, 사람이 죽으려면 병에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그 기간 동안이 성경에는 120살, 자연이 파괴되기 전에는 999세까지 무두셀라가 살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농부가 기뻐하는 추수의 아름다운 곡식이 축제가 되듯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양떼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이 가라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골라내서 단을 묶어가지고 먼저 가라지들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은 곳간으로 들어간다,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아주 쉽죠? 농부가 씨를 뿌려서 알파가 조성돼가지고 싹이 나고 잎이 피어서,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면 이것을 나중에 추수해서 곳간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주인의 기쁨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즐거워하라, 내 잔치에 참여하라,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이렇게 성경이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들은 모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간다. 가라지도 시작이 뭡니까? 밤에 악한 놈이 와가지고 농부가 씨 뿌려놓은 곳에다가 또 뿌려가지고 함께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 사랑의 끝판왕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이 조금이라도 다칠까 봐 이 가라지를 먼저 솎아내다 보면 옆에 있는 진짜 곡식이 부러질 수가 있고 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어라, 마지막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씨 뿌린 주인, 바로 창조자, 축복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끄레아시온 창조 안에서, 그리고 그의 부르심, justification, 우리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줘가지고 그와 함께 살면서 그를 닮아가는 이러한 성화, sanctification의 그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꼴인, 거기에서 바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를 누리는 단계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축복과 기적과 놀라운 거듭의 이 축제를 이루시는 이 추수의 끝판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내면 내부도 깨끗해야 되고 외부도 잘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선하고 우리 삶도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선하신 왕이 있으면 열매도 선한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왕 노릇합니까? 죽음과 저주와 영원한 죽음을 주는 끝판왕 사탄이 역사합니까? 악한 마귀 역사합니까? 그러면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면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오프라인에 열매 맺는 사과나무를 보세요. 배나무를 보세요. 요즘 주인이 병충해가 들지 않도록, 벌레가 먹지 않도록 신문지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감쌉니다. 눈으로 아무리 봐도 요만한 사과가 이만하게 커지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오프라인의 세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것을 관찰하려면 아주 초미세까지 측정해내는 카메라를 딱 설치해 놓고 이것을 한 달 동안 지켜본 다음에 이것을 보여주면 그 자라는 것이 보입니다. 쪼매는 요만했다가 이만했다가 계속 커지는 게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다 죄인 같습니다. 다 돈 좋아하고 다 세상에 죄악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화되는 sanctification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천국의 아들들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쑥쑥 자라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동성입니다. 오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역동적인 천국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은 성경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이것이 더 축복된다는 말입니다. 200배, 3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전에도 선지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여러분도 우리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언택트 시대에 사람도 잘 못 만나고 보이지 않는 오프라인 세계를 열매 맺게 하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그 비바람 강풍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고 열매 맺게 하는 그 하나님의 커리큘럼 안에 자연의 세계도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코로나 시대가 오고 이 팬데믹 시대에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끈다는 이 하나님의 이 스피리추얼 커리큘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안에서 여러분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자연 태양광과 성령의 이 광의 축제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열매는 오프라인이지만
온라인 열매는 바로 영적인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농부를 기쁘게 하는 소출이 많은 그러한 밭은 우리 농부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악한 짐승이 와가지고 산돼지들이 나타나고 오소리가 나타나고 꽁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씨를 파내먹고 싹을 잘라먹고 열매를 파내먹고 그리고 돼지들은 와가지고 완전히 다 짓밟아 버려가지고 완전히 그 밭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하면 주인은 슬퍼합니다. 주인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차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차 안에는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차를 접촉사고를 내면 이 아이가 아 하고 까칠하게 달라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까칠한 가시밭길의 인생을 가면서 가시처럼 살면 안 됩니다. 돌처럼 살면 안 됩니다. 길가처럼 살면 안 됩니다. 좋은 밭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바탕이 좋아야 되고 이렇게 김 목사처럼 이렇게 천사의 웃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들이 싹을 먹어버린다. 씨를 먹어버린다. 이 새들의 특징이 바로 공중에 권세 잡은 이 악한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와가지고 뺏어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푸른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평강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천명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영존하시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 조선시대에 그때에 우리 그전에는 황제라 불렀어요. 황제. 황제의 아들은 황태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 부르게 했어요. 그 중국 땅 그때 그 나라들이 큰 나라가 명나라 와가지고 소국을 약소국을 잡아가지고 너희들은 왕으로 해. 그래서 왕세자. 죽은 나라의 아들은 황태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태양광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태양광은 성령광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빛 안에서 우리가 추수의 때에 추수의 축제를 우리가 즐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있는 우리들, 오늘 싹이 나는데 이 기운을 막는 이 내적인 이 악한 이 사단의 세력이 뭡니까? 이 기운을 막다. 이거 푸뉴마.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푸뉴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부적인 공격이 오고 외부적인 공격이 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푸뉴마. 바로 이 기운, 성령의 기운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위적으로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경험도 안 됩니다. 체험도 안 됩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계획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 세상에서 신은 하나뿐이 없다. 한 분뿐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계획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것을 완성시켰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살리라. 이 복음, 이 굿뉴스가 나타나는데 바로 뭐냐?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이것을 완전히 다 해결한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것이고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요 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이 푸뉴마 성령의 역사는
세무에베, 그가 움직이는 그러한 동체, 그러니까 불붙은 엔진이 바로 나, 여러분입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성. 그리고 이 완성된 것을 가동하게 하고 앞으로 진행하게 하고 백세까지 살도록 에너지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는 분이 누구냐? 바로 적용입니다. 적용. 적용은 생명적인 개입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고 또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가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도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스페인 말로 아플리카션, 이것은 생명적인 개입, 그와 함께 동체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태양광이 없이 어떻게 가을의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광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0배의 300배의 결실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천사들이 여러분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소풀을 베어오라. 아들이 산에 올라가서 깊은 계곡에 가서 소풀을 뜯는데 갑자기 산모루가 나타납니다. 산모루가 덩쿨이 막 그냥 얼마나 큰지, 그 열매가 포도송이처럼 얼마나 많은지, 이 아들은 소풀을 베는 걸 중단하고 이 산모루를 다 걷어가지고 소를 먹이는 풀을 밑에 깔고 그 위에 모루를 다 이렇게 얹어놓고 또 위에다가 또 소풀을 얹어놓고 한 짐 지고 집으로 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엄마가, 동생들이 이 맛있는 모루를 가져왔구나 하고 축제가 벌어집니다. 지나가는 이웃도 와가지고 먹고 가라고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감사축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그랬어요. 제가 그 산모를 따가져 왔어요. 제가 시골에 우리 아버지가 농부이기 때문에 내가 청소년 때 가가지고 아버지 일을 돌보다가 산에 가가지고 산모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축제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이 기쁨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엄마를 기쁘게 하고 내 동생들을 기쁘게 하고 내 이웃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축제, 감사의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지는 없어요. 슬픔입니다. 날마다 낙심입니다.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단테가 사후에 세계 여행을 하는데 세 마리 짐승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표범이 나타납니다. 탐욕의 상징입니다. 둘째로 저기에서 사자가 다가옵니다. 권력력의 상징입니다. 또 뒤에서 암늑대가 다가옵니다. 애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9단계의 지옥을 설명하는데 이 지옥의 마지막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마지막 지옥의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는 망자가 누구냐?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마호메트도 들어가 있어요. 유다도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언택트 시대에, 이 온라인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하고 이 어려움을 통과해서 건강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능력, 이 하나님의 커리큘럼 안에서 놀라운 열매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온라인 시대에 놀라운 축복의 가을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